욥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지난주 3일 밤 기도회 욥기 15장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찾아 놓으셨죠? 욥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새로 오신 성도님도 계시는데 우리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마음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유튜브 동영상 제 설교를 올려놨더니 제목이 조금은 특이하고 또 특별해서 그랬는지 다른 때보다는 조회수가 겁나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피드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편에 썸네일들이 쭉 올라오는데 눈에 띄는 타 교회 목사님의 썸네일의 제목이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성도님이 출석하는 교회 사모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썸네일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한 10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이어서 제가 어떤 내용일까 시청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은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그 성도님이 어떤 내용으로 무엇 때문에 출석하는 교회의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오히려 그 상담에 대해서 무엇라고 답을 주셨느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첫째가 무엇이냐? 상처를 받았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사모님 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때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단적으로 말할 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진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교회들마다 나름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다 세워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죠. 비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복된 만남 속에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도 복된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성숙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은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입니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가장 먼저.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면 교회가 해야 될 선교, 구제, 어떤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동영상에서 말하는, 그 말했던 성도님이 출석하는 교회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는데, 상담해준 목사님은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짐작을 해봤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아마도 말로 인한 상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욥을 대하는 우리들 또한 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면,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을 당한 그 욥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욥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나 가족이나 친지들이 하는 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끝까지 그분이 하시는 말을 듣기보다는 한마디 듣고 조언하고, 한마디 듣고 조언하는 성실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상담자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진심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사소한 표현과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방을 더 실망케 하고 관계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배우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성이 깊다, 영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만 말 끝에 들려치면 영성이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 보수 신학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역력히 보이는 것. 그렇습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벌인 논쟁의 1라운드가 끝나고요.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욥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인데 15장의 2라운드,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을 때 욥의 반론이 16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7장까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 욥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내용, 깊이, 뭐라 그럴까, 속에 어떤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입장받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처해 있다면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어? 입장받고 생각해봐. 지금 그 이야기를 욥기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친구들이 찾아와 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친구들이 말하는 태도와 더불어 말할 때 쓰는 단어들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오해하게 되고 더욱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필요한 것, 진정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본문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미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욥에게 찾아온 그 친구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욥이 동방에 정말 큰 부자였고 그가 행한 일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재난을 주는 것 같다는 거죠. 나와 같은 본문인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라는 것들이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변덕스럽고 배신감만 느끼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친구들을 대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니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했을까? 한탄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4절 표현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할 수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기 전에 말렸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찾아가서 그럴 줄 알아. 뭘 그럴 줄 알아서 그럴 줄 알게. 특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욥기를 쭉 읽어가는 중에 욥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눈물마저 핑 돌고 한 구절이 있어요.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 같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 같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욥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친구를 돌아보러 와서는 왜 그렇게까지 해를 끼치고 위로하러 오기는 했지만 욥을 힘들게 했느냐. 그것은 욥이 처한 상황과 어떤 그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잘 들어보세요. 고난의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친구들은 만약 자신들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만약 자신들이 욥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상식적으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은데 욥은 그렇지 않으니까 차마 눈뜨고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를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지금 이 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욥의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어필하느냐? 비록 자신은 모든 자식과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친구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여기 그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 어떤 그런 어떤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셨다고 할지라도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기 1장 21절과 욥기 2장 10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도 화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끝내는 욥이 총리가 되어지고 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지금의 말로 살아있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살아있네. 역시 욥 너는 믿음이 달라. 우리하고 신앙의 차원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가짜라고 위선이라고 럴수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같으면 그 신앙이 죽지 않았다고 오히려 칭찬할 것 같은데 욥에게 위선이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다가오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근데 왜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욥이고.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면 그는 말을 할 때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할 때 그 주어가 항상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느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 자기의 사고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주었지 위로를 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김건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 그런데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인익, 기익, 인기기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인익, 기익, 인기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인익, 기익이고 인기기기. 근데 인익, 기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인기기기에서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헤아려 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역지사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라고 한다면 역지사지의 신앙,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 말을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더 멍들게 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으로? 말로. 그런데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자꾸의 교회 공동체들이 아주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이 욥기를 우연치 않게 다루게 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말 잘하는 교회. 여러분 그 제목을 보고 좀 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피식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목이 왜 이래? 뭐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실까요? 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유수야, 청산유수.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물에 빠지면 입만 조디만 동동동 떠다닌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말 잘하는 교회라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싸우면 여기가 교회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말 잘하는 교회라니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어떻게 해야 말 잘하는 교회, 말 잘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 첫 번째, 우리나라 속담에 말의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큰사랑교회와 더불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귀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하여 말의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의 씨를 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최근에 발행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말그릇. 그 책을 읽어보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말그릇이 있대. 말그릇. 근데 그 말그릇을 넓히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집사님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성도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왜? 말의 씨앗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 두 번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한 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2절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 이게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로 말미암아 삶이 피폐해져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네? 불평과 원망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나는 어떤 말의 씨를 심어야 될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 4, 이런. 들어보셨나요? 3, 4, 이런.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동의하십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하고 한번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3번 생각해야 되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닮았더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며 말만 잘해? 이게 아니고 말도 잘해. 믿습니까? 말 잘하는 공동체, 말을 잘하는 교인들로 비춰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잘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이런 고통을 덜고 올바른 상담과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답은 주어져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역지사지 입장받고 생각하지 않았던 3, 4, 이런 자기의 어떤 경륜과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상처만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말 잘하는 교회,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르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하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부연 설명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서양 속담에도요, 이 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동원 씨를 따라온 우리 성도님도 자녀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죠. 어렵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참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어떤 힘듦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동원 씨를 따라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과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그 아들이 고침을 받고 그 병에서 나음을 얻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는 귀한 역사가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의 주어가 하나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원데. 그래서 상대방의 근심을 풀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기 위해 나의 경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마음에서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참 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그거 잘 아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상하게 상처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엘리바스의 공격과 더불어 다른 친구에 대한 욥의 태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욥기 15장, 16장, 17장의 결론이 욥기 17장 3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 17장 3절에 보시면 욥이 고난 중에 찾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욥이 바로 욥기 17장 3절에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며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담보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음에 보물이 되는 게 담보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지금 당장 나에게 보물이 되시고 선물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느니라. 믿습니까? 담보물이 스스로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보증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욥이 처한 고난, 아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내 삶을 대입해서 애달아하지 마시고 보증을 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의 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늘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같은 말이지만 내가 한 말이 전혀 다른 말이 되고 말의 태도가 상대방을 전에는 힘들게 했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을 진정 위로할 뿐 아니라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왜?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만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을 가려서 할 줄 알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틀려. 왜? 다른 교회 교인들은 말만 잘하는데 저기는 말도 잘해.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말 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만 잘하던 교회들도 말도 잘하는 교회, 우리 큰사교회 성도님들은 말도 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